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현장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났죠. 이들은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기가 밤에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바꾸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참 싱거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DNA 한 방이면 깨끗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 구미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냐를 놓고 아주 매스컴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지금 알고 있는 그 어미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DNA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3000년 전 일입니다. DNA는커녕 그 어떤 증거도 증인조차도 없는 아주 낭패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솔로몬이 어떻게 여러분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둘로 반으로 잘 쪼개가지고 반은 이 어머니가 반은 저 어미가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여인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가지면 되겠군요. 하지만 또 한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임금님,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줘도 좋습니다. 산 아이를 제발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솔로몬, 어떻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까? 누가 진짜 아이의 어미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것을 법률 용어로 심증 형성 방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명백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 변화를 이용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때 어머니의 모성애, 즉 자식에 대한 사랑을 판단의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재판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고 솔로몬을 떠올리면은 이 재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이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쩐지 미흡했습니다. 아니 찜찜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그달기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부터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번이라는 것은 숫자상 1000번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이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분명히 보화를 숨겨 놓으셨을 터인데 도대체 그 보화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기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3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신분은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들이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창기. 그런데 가능한 일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무라도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청와대 앞에 야당 총재가 혼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문을 열어달라고 시위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의 대총재가 대통령을 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혔고 결국 그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감히 신과 복음 나가는 왕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를 아십니까? 이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왕후조차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찾아오는 것이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이 왕으로 막 등극했을 때에 나라는 전체가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형인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실제였던 요압 장군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반역자들과 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진압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책무가 솔로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웃나라인 이 아시리아 대국이 이 어수선한 전국을 틈타 지금 침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급히 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자기 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솔로몬이 왕이 막상 되고 나니 정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브온이라는 먼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은 몸을 10개, 100개로 쪼개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시간을 1분 1초로 나누어서 써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창기를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이것이 있을 법한 여러분 그림입니까? 당시 이 창기들은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신명기서 23장 18절에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를 말아라. 이것들은 다 내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니라. 창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정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보시면 한 처녀가 결혼 전에 엉뚱한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가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 아이를, 그 처녀를 죽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창기는 곧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었을 때에 아합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침을 뱉으며 상대를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기들끼리 목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기는 일반인들 앞에서조차도 감히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남편을 다섯 두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땡볕에 누가 혹시 내 모습을 볼까 하여 조심조심 수가성 우물가로 진입하는 여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뜨거운 대낮에 수가성을 찾아 물을 기르려 한 것입니다. 이같이 그 당시 창기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다른 장소도 아닌 임금님이 계시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들을 상대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그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했구만.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심리를 이용하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넘어가셨습니까? 저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얼마나 살피고 또 살폈는지 모릅니다. 관련된 책들을 있는 대로 찾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창기가 지엄하신 왕 앞에 나왔는가? 어떻게 지엄하신 그 왕이 분초도 쪼개서야 하는 그 왕이 느긋하게 이 창기를 맞이하고 창기 앞에서 창기의 재판을 하고 있는가? 너무 답답했어. 제가 오죽했으면 평일에 불이 다 그저 캄캄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당신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까지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말씀이 제 내리를 탁 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성경을 살피고 있지?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인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쫓아가다가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얘기하려는 성경의 핵심 포인트,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심지어 나뭇가지와 풀포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라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엉뚱한 연구를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마르다와 요셉이 동행 중에 예수님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한참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사건도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는 자 되어야 한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책을 덮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9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장기인 두 여자. 장기인 두 여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장기인 두 여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내리에 또 다른 한 장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저는 성령께서 그때 떠올리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떠올린 장기는, 또 다른 장기는 누구였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은지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애를 하나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아의 아내는 결국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음녀란 곧 장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음녀입니다. 그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래 만에 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으니라라는 이 표현은 아이를 죽였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바세바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자의 죄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정에 첫째 번 등장하는 장기를 주목하십시오. 그 장기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가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 위에 누움으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미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그 장기는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저 여자가 내 아이를 눌러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이까지 그는 뺏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 반으로 잘라서라도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장기는 누구와 마찬가지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인 바세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장기와 바세바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장기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입니다. 바세바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기는 곧 바세바요. 바세바는 곧 장기인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윗과 바세바가 다시 한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 전에 낳은 아기가 다윗과 바세바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똑같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소중하게 양육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살린 이 바세바는 이제 자기 아이를 소중히 여겨서 자기 아이를 살린 두 번째 등장하는 장기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를 뜻합니다. 은총을 입으니 장기였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장기 중에 한 장기는 우리가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요. 또 하나의 창기는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또 하나의 창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 바세바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기와 같이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수군수군 대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녀인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내 욕심과 내 소유욕과 내 악독과 내 교만과 내 능력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바세바를 위해 한 아이가 죽었듯이, 창기의 잘못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듯이 그 누군가가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아이는, 죄 없는 그 아이는 누군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사 나를 새로운 창기로 만드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사람을 죽여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더러운 창기였었는데, 동일한 창기기는 창기였지만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그림들이, 명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니콜라 푸생 씨의 작품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왕과 창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렷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창기는 창기인데 한 창기는 그야말로 그 얼굴이 마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창기는 동일한 창기지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얼굴 전면에 뚝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저 그림을 그린다면, 스케치한다면 어떻게 스케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그림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어야 합니다. 아니,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창기 대신에 예수 믿기 전에 포악했던 나, 교만했던 나, 살인했던 나, 수군수군했던 나의 모습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변화된 나,
다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그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난날 바세바였습니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소유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라도 반으로 쪼개 갈취하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죄를 범해도 꿈쩍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우리가 변화된 창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변화된 창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창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나 변화된 창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